4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창세기 32장 오늘 1절부터 32절까지를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12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같이 우리 교독으로 계시된 말씀을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말씀은 우리가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차사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들어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질신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다 같이 11절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창세기 32장 1절로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전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 이런 타이틀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가, 이 말씀을 왜 이 창세기에 기록해 놓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한번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한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사용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똑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이삭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는가? 그리고 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그렇게 조상으로 이끌어가게 하셨는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도 교훈 삼아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소망과 위로를 얻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변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변화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해요. 변화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을 바꾸기를 원치 않고요, 어떤 다른 변화된 자신의 본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인된 그러한 모습으로 절대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변화시켜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는 어려서부터 애굽 공주 밑에서 자랐습니다. 애굽의 그 앞서가는 시대의 문물을 배웠고요, 그 애굽의 정치를 배웠고 무술을 배웠고 모든 것을 다 배운 지식인이었어요. 왕자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이런 때 쓰지 않았습니다. 40이면 이미 작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세를 쓰시기를 원했는데 모세는 40세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변화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 여러분 이 바로 공주의 아들, 왕자로 태어난 왕자로 살았던 이 모세가 사람 한 사람 죽였다라고 여러분 쫓겨가겠습니까?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로 하여금 미디안 강해로 도망가게 하는, 그래서 이 모세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과정인 줄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인생이 몇 살에 모세가 인생을 마쳤어요? 모세가 120세의 인생을 마쳤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에서 얼마요? 40년. 그의 인생의 3분의 1을 전부 다 변화하는데 인생을 다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40에도 충분히 젊은 나이에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왜 80 되도록 미디안 광야에서 그 양을 치면서 사막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누구인가를 비로소 깨달은 뒤에 이 모세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왜?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아직도 변화의 과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있구나, 여러분 생각하시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전사님들도 계시고 뭐 부목사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여러분 왜 그 넓고 넓은 세상 가운데 하필이면 이 미국 땅이라고 하는 그 노락땅이라고 하는 이곳에 망가지고 부흥교회 여러분들, 여러 성도님들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뜻이 계셔서 필요한 만큼 훈련시키시려고, 변화시키려고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원래 유학을 갈 때 독일로 가려고 그랬어요. 독일로 원래 유학을 가려고 그랬는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미래의 세계는 미국이 모든 것을 주관하니까 독일로 가면 여러분 모든 것, 물론 국비 유학으로 가니까 모든 것이 다 정부에서 대주지만 앞으로 또다시 미국으로 유학할 일이 생기니까 아예 이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독일로 가려고 한 유학을 이쪽으로 돌려서 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저 텍사스까지 가서 그 고생을 했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간증을 하지만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게 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느껴요. 저의 잘못된 야구 같은 그런 습성, 그 한국에서 그 머리 잘 굴리고 그 군대 가면 요령 잘 피우고 그런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제가 꼭 그런 사람이거든요. 요령도 저처럼 잘 피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는 10사람 다 맞아도요 저는 빠졌어요.
얼마나 이 머리를, 이 잔머리를 잘 굴리고 그랬는지, 그래가지고 고생을 엄청나게 했어요. 오직하면 하늘 보고 내 노래를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울려고 내가 왔나, 그 노래를 내가 수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다 나를 깎고 변화시키려고 그 텍사스에 가서 한 8년 동안을 죽도록 고생하게 하고요, 야구 같은 삶을 그대로 살게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그 텍사스라고 하는 데는 생각지도 못하고 갔어요. 그것도 하여튼 여러 가지 뭐 환경으로 인도에서 텍사스를 내려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그 사장을 만났어요. 그 신문사 사장을. 얼마나 짠들을 만났는지. 그러니까 이 야곱이 라반에게 그 10번이나 그 싹을 사기당한 것처럼 꼭 그런 스타일로 하여튼 거기서 2년 반을 있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사는 걸 보면은 너무너무 하여튼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왜 그런 삶을 왜 살겠느냐? 변화되지 않은 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이사야, 여러분 이사야 잘 아시죠?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는, 이사야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도 그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었을 때 그를 그때서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런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국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한 것처럼, 그가 완전히 자기 자신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주인임을 발견한 후에서 비로소 제단 숯불로 그를 정화시킨 후에 변화된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그러한 지도자로,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모여있는 우리들도 다 쓰임 받기를 원하세요.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박웅수 목사님 교회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한 분 의사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안과 의사예요. 안과 의사인데 이분이 처음에 개업을 해가지고 그 이제 그 병원에서 인턴 내지선도 다 끝나고 이제 남의 병원에서 있다가 개원을 했어요. 개원을 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예? 병원을 차리니까 정신없이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교회를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왔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 목사님 제가 주일날 하루 쉬는데 그 주일날 하루 거기 선배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그런데 골프는 한번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일날 골프 치러 가고요, 또 뭐 주일날 뭐 하루 쉬는데 그날 또 어디 가야 되고, 그래서 참 교회를 잘 안 나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별로 기분도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뭘 담당이냐면 녹내장, 백내장의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녹내장하고 백내장을 수술하는 수술 의사니까 돈은 또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막 그 안과가 그렇게 막 잘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이 녹내장하고 그 백내장을 수술할 때 의료사고가 나는, 의료사고가. 거기에는 권위자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이 의료사고가 나타나는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눈이 더 안 보이게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쑥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다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아, 사람의 힘으로는 해도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서 그때부터 교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주일날도 열심히 나오고. 그런데 지금은 이 병원을 4개나 차렸대요. 4개나 차려가지고 얼마나 바쁜지 하루에 이 환자를 보는데 400명까지 보는데, 400명.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400명을 하루에 보면. 병원을 4개나 하고 있대, 4개나.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잘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실패 과정을 겪게 하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더 이 사람을 크게 쓰시고 간증거리로 쓰게 하시고 이 사람을 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의 과정을 겪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끼워진 그릇을 절대 쓰지 않아요. 작은 그릇에 여러분 축복이 넘쳐 흐르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 부어주시기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변화된 사람을 쓰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야곱이 바로 변화된 사람의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이에요. 야곱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온 대로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그 생활 방식은 너무나 세상적인 것이 많은 사람이 이 야곱이었어요. 너무나 인간적인 요소가 참 많았고 너무나 육적인 요소가 많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방법인 줄 아십니까? 이 야곱을 깨트리기 위한 방법으로 어디를 보내요? 바로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자기 삼촌 집에 이 야곱을 보내는 거예요. 밧단 아람의 삼촌이 누구죠? 라반. 이 라반 집으로 야곱을 보내요. 야곱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0년 동안이나 이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 집에 가서 10번이나 그 수구싹을 받지 못하고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이렇게 라반 집에 가서 혹사하게 당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서 제일 치사한 인간이 어떤 인간인 줄 아세요? 사람 중에서 제일 더럽고 치사한 인간이 사람 이용해 먹는 거예요. 사람 이용해 먹는 거. 이 라반처럼 더러운 인간은 없어요. 이 라반은 자기 딸들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딸들을 이용해서 자기 딸을 이용해서 사유를 장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이 야곱이 자기 집에 딱 왔을 때 이 라반은요 야곱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레아는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알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눈에 총기가 없고 예쁘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것을 누가 잘 아냐면 라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라헬은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예쁜 얼굴을 보고 벌써 이 야곱이 라헬에게 눈이 가어 있는 것을 보고서 벌써 꿈이지 않습니까? 결혼시켜준다고 그러고 다음날 그 저녁에 누구를 집어넣어요? 레아를 집어넣고, 우리 동네의 전통은 언니가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가는 법이 없다라고 그러면서 2년 3년이면 충분히 데리고 살 수 있는, 2, 3년만 노력해도 데리고 살 수 있는 레아 대신에 7년을 더 일하게 하고, 여러분 라헬을 또 뒤로 레아를 먼저 주고 라헬을 나중에 또 7년을 위해서 일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 중에서 제일 더러운 인간이 남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해 먹는 건데 바로 포주나 노예 상하는 사람들, 이게 인간 말종인 거예요. 말종. 근데 이 누구냐? 이 라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라반이 자기 딸들을 이용해서 자기 입속을 차리는 그러한 사람이 라반이었어요. 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라반을 붙여줬을까요? 이 야곱이 끼워지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버려지지 않는 자기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한 이 라반 밑에 이 야곱을 집어넣는 거예요. 혹독하게 20년 동안 당하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끼워지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붙잡힌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혹독한 가운데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창세기 3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왕 내가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다고 한다면, 내가 이미 그리스도인의 길로 섰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상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변화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붙들면 반드시 변화시켜서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오래 믿었다라고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70 믿어도 60년 동안 믿어도 변화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연단시키고요, 변화시켜요. 때로는 자식을 통해서 변화시키고요, 며느리를 통해서 변화시키고, 남편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이웃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이 라반이라는 사람을 붙여줘서 그냥 깎아서 변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그 성품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깨뜨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오늘 이 본문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철은 뭘로 다스려야 되는지 아세요? 철은 철로 다스릴 수 없어요. 철은 뭘로 다스리냐면 불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불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철을 막 녹이고 그런 것은 불이에요. 여러분, 돌은요 돌로 다스릴 수 없어요. 돌로 돌을 캘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돌 깨는 그 기계는 뭔지 아세요? 다이아몬드예요. 돌은 다이아몬드로 깨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큰 터널을 뚫는 그러한 기계는요 그 엄청난 비싼 다이아몬드로 그것을 깎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자기보다 더 강한 것들로 깎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변화되지 않고 깨지지 않으면 나보다 강한 사람들을요 항상 붙여줘서 우리가 이거 깨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 왜 저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가,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려고 붙여준 사람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엎드려야 돼요. 순종해야 되고 겸손해지면 여러분 변화되는 삶을 살면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해도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과 습성은 쉽게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라반의 집에 살면서 얼마나 더러운 꼴, 안 입은 꼴, 안 입고 온 꼴 다 바뀌었어요. 왜 사기라고 한다면, 남을 속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진절머리가 나면서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도요 거기서도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했어요. 거기서도 여러분 사기칩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도 머리를 쓰고요, 머리 굴리고, 한 번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 자기 삶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머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나반 그를 훈련시키고요 연단시켰던 나반보다 더 무슨 인간의 그의 형,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누구를 붙여주냐면 에서를 붙여준 거예요. 에서는 누구입니까? 그의 형이에요. 형. 20년 전에 이 형을 속이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왔던 야곱이 그래도 인간적으로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게 해요? 형 에서를 만나게 해서 이 형이 뭘 데리고 와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다 씨를 말리겠다라고 이를 갈고 오는 것이 압복강에서 이 야곱에 대한 사건입니다. 압복강에서. 여러분, 압복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압복? 예?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거 하나는 알고 가야 되잖아요. 압복이 히브리어로 뭔 뜻이냐면 압복그. 이 히브리어로는 압복그예요. 압복그. 이 압복그가 비우다 그런 뜻이에요. 비우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뭘 비워요? 압복에서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야곱이 비로소 변화된 것은 어딘 줄 아세요? 압복강가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오늘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형 에서가 칼을 갈고 이제 야곱의 가족, 온 가족, 그래서 이 야곱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많은 짐승과 자녀들과 내 아내를 데리고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서 지금 압록강을 건널 때에 그를 뒤를 쫓아오는 사람은 바로 에서였어요. 에서. 여러분, 우리도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는 에서가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러한 변화되지 않은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에서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 변화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오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토기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잘못된 이 야곱을 축복해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기를 원하시는데, 이 야곱이 아직도 세상적인 생각, 그 잔머리 굴리는 것, 속이는 것,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에는 야곱이 너무나도 세상적인 면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서를 붙여주셔서 압록강가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32장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기록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왜 이 야곱이 변화되었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그 방법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 야곱을 변화시키게 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을 여러분 자신으로 생각하고 내가 만약에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잘 여러분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신 다음에는 반드시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셨으면 반드시 이스라엘의 믿음을 이어가는 조상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다 변화되셨습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이세요? 예,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정말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자부하십니까? 나는 정말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오늘 그렇지 못한 오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째는 적으세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게 해요. 위기를 만나게 합니다. 위기를. 네? 이 위기를 만나게 해요. 어려운 사람이 살다 보면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많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병도 만나게 되고요, 때로는 도둑도 만나게 되고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러한 위기를 만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만나는 것이 뭐가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병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요, 가정의 어려움을 줘요. 물질의 어려움을 주세요. 그래서 위기를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위기를 주시는지 아세요? 이 위기를 줘야만 사람들이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도요, 나는 철인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고혈압이 올라가고요, 당뇨가 생기고 그러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나도 그런 사람이구나. 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고 자신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요, 미국 생활하면서 병원 가서 검사해 볼 시간도 없었어요. 예? 돈도 없지만 가서 건강 체크를 해본 적도 없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옵니다. 갑자기 힘이 없고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머리가 띵하고 막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위기가 찾아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변화될 때가 되어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이유가 경고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삶의 변화를 받는 기회요, 축복에 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느낀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6절 우리가 하반절에 보면 그가 40년을 거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그랬어요. 야곱은 일생이 때 최고의 위기를 당해서 자신의 일생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야곱은 여러분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변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두려워서 답답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모습,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위기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어떤 간증입니까? 정말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가운데 잘 나가서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보다도요, 대부분 우리가 정말 신뢰하는 간증, 우리가 정말 익사이팅한 그렇게 느끼는 간증은요, 다 맞아가지고 다 망해가지고 다 깨어져가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간증에 우리가 더 비중을 줄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에서를 그 위기 가운데 만나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에서가, 이 야곱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으로 하여금 뭘 하게 되냐면 부르짖게 해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부르짖게 합니다. 부르짖게, 위기를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부르짖게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위기를 당하게 하셨고,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은요,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영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창세기를 잘 살펴보면요, 공부한 내용을 살펴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내용이 별로, 그런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는 내용이 없어요. 비로소 위기를 만날 이후에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내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들이 여기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의지대로 살고 자기 경험대로 사는 이러한 야곱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이제는 생명을 담보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할 때 비로소 자신을 발견하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았으면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까지만 알고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야곱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9절 말씀이에요. 이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 9절의 말씀이 이 야곱에게 생각이 났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억난 줄로 믿습니다. 그 12절에 가보면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내 바다에 셀 수 없는 무리같이 많다리라는 이 약속이 기억났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이 두 때를 이루어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기도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새벽 예배 그러면 세자만 나와도 막 경기를 해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해요? 직장 가야 되죠. 갔다 와서 또 직장 가면 좋은데 어떻게 새벽 예배를 합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인상 써요. 새벽 예배, 목사님은 할 일 없으니까 새벽 예배 나오고 그러지만 전사님들은 사명이니까 하는 거지만 우리는 새벽 예배 못 나옵니다고 인상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호흡하는 호흡과 같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호흡하지 않으면 그 영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은요, 나는 평생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압록강 나루터에서 혼자 머물고 있었더라면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에서가 야곱을 여러분 용서해 준 줄 아세요? 사람은 사람을 모습만 봐도 합니다. 사람은요, 영적인 동물이에요. 이 야곱이 압록강가에서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워서 변화된 그 모습을 볼 때 그 형을 보고 뭐라고 인사한 줄 아세요? 다 여기서 보면 내 주라는 말이 5번 나와요. 여러분, 주라는 것은 뭘? 내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내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사람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기 형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할 말이 없겠어요? 야곱이라고 여러분 마음에 맺힌 것이 없겠어요? 야곱도 지금 20년 동안 고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뭐가 사실 따지고 뭐 잘못했어요? 팥죽을 팥죽 한 그릇을 먹고 동일한 그 계산에 의해서 서로의 약조에 의해서 한 거지. 여러분, 야곱이 솔직히 따지면 뭘 잘못했습니까? 야곱에도 얼마든지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압록강가에서 자기 형을 보고서 내가 형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아부 아닌 진실한 고백을 했을 때 여러분,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야곱을 길을 인도하는 400명을 데리고 와서 인도하는 그러한 호위병이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간구하세요. 실컷 다 망한 뒤에, 쓰러진 뒤에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날마다 기도의 단을 싸셔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시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신다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홀로 있게 해요. 홀로 있게, 외롭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외로우세요? 예? 친구가 별로 없으세요? 미국에 와가지고
친구 사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별히 교회를 다니면 친구가 더 없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다 보면요,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적으로 외로운지 몰라요. 그냥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 한국 같으면 동창도 있고요, 뭐 여러 사람 많이 개모임도 있고, 무슨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등산도 높은 산 가는 등산팀이 있고, 낮은 산 가는 등산팀이 있고요, 자전거도 사이클 타는 자전거 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마운틴 바이크라고 이거 산에 가는 등산팀이 있고, 수많게 많이 있더라고. 수많게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정말 외로워요. 외로워. 근데 왜 외롭게 만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움직이지 않아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외롭게 하셔서 다 이 미국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기까지 불러가지고 여러분을 외롭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왜?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변화시켜서 어디다 쓰시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사게 하시려고 우리를 외롭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간가에서 홀로 남게 하셨어요. 다 자기 생각 다 두 때로 나눕니다. 한때가 치면 한때는 도망가기 위해서 다 만들어 놓고, 이 야곱은 아프간가에 홀로 남았어요. 야곱이 홀로 스스로 남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홀로 남게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요, 예? 그 다음에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은 비를 내렸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혼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대로 그들과 기도의 단을 쌓아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찮은 일로 이세벨의 그런 말 한마디로 이 엘리야가 어떤 삶을 삽니까? 그 광야에 들어가서 죽여달라고 외로움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큰 일을 이룰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변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이 엘리야를 외롭게 하고 이제 나만 남았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 하여금 요구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변화를 요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외롭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친구 많으세요? 막 매일 친구들하고 즐겁게 지내세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저도 목회하면 할수록요, 더 목회 친구들 만나기가 더 어렵습니다. 교회 사이즈 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대하죠. 그럴 때는 세상 말로 쪽팔려 가지고 못 가는 자리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외될 때도 있어요. 그런 외로움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외롭게 하실까? 그래서 옛날에 저는 그걸 잘못 생각해 갖고요, 야곱처럼 생각했어요. 에이, 심심하면 나 혼자 즐기지 뭐. 그러니까 이거 미친 짓도 많이 해봤어요. 우리 할아버지, 그 박 할아버지하고 같이 배도 타고 다니고 비행기도 타보고 다니고. 근데 그걸로 여러분 해결이 안 돼요. 그걸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우리를 외롭게 할 때 세상으로 가서 외로움을 달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더 가까이 원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변화예요. 여러분들이 힘들다고요 맨날 집에서 텔레비 보고 그럴 것이 아니라, 외롭고 힘들면 교회 와서 찬양하고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교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곱은 홀로 있게 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어요. 아,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 아니하시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하고 깨달은 사람이 야곱이요 변화된 사람이 야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보면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그러한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즉시 나를 받으리라 하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얼마나 아직도 이 변화되지 못한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뭐 물건이나 갖다 주면 형이 마음을 풀겠지 그런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혼자 남게 하셨어요. 혼자 남게 하시고 외로운 가운데 두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도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많은 사람들과 직장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녀도 나밖에 없다, 다 필요 없다, 그런 마음이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왜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지를 되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려 원하세요. 위기를 만나게 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려 원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해서 무엇을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간구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변화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때로는 홀로 있게 만들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방법 가지고도 안 되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네 번째는 환도표를 치세요. 환도표를 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야곱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로 만드셨다고 하는 방법이 이 방법인데, 여러분 야곱은 이런 그대로 집념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고집스러운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의 형 발꿈치를 잡고 왔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런 야곱이 어떤 사람을 붙잡고 그렇게 끈질기게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은 혼자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5번이나 그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붙들고 늘어지는 야곱의 그 고집스러움을 하나님은 더 이상 놔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가 어떻게 됐어요? 위골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치셨다는 거예요. 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도뼈는 바로 우리의 엉치뼈를 얘기하는 거예요. 허리에 붙어있는 엉치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힘을 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환도뼈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야곱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고를 아직까지 갖고 있었어요. 내가 천사라도 붙잡고 씨름하면 되겠다고 하는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을 가차없이 환도표를 칩니다. 그래서 야곱이 절뚝거리고 다녔다고 그랬어요. 절뚝거리고 다녔다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위기라고 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시고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홀로 있게 하셔서 외롭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앞에 나가기를 원하셔서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이런 것으로도 안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하는 거예요. 병으로 칩니다. 물질로 칩니다. 가정으로 칩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를 치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토록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야곱을 이렇게 연단시키십니까? 야곱은 그만큼 변화되기가 힘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요셉 같은 사람들은요, 이 야곱처럼 그렇게 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사람들은 물론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렇게 야곱처럼 연단을 그렇게 거듭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기껏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기까지는 13년밖에 고생하지 않았어요. 17살에 집에 나갔어요. 30살에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13년밖에 고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야곱은 20년이나 했어요. 20년이나. 왜? 그만큼 변화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겠다고 하시는 그 약 말씀과 똑같습니다. 가정을 치겠대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치겠대요. 병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32절에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이렇게 변화된 야곱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맞고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뵙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비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려 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핍박하던 예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비로소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말에서 떨어져서 눈이 멀었을 때 그때부터 그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말에서 떨어져서 눈에 비닐을 씌우게 하고 안수에서 벗겨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깨어져야 돼요. 그리고 다시 빚어서서 새로운 그런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우리 쓰임받지 못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에 중직되시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모든 분들이,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을 절대로 쓰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러한 사람들로 이끌어 가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먼저 우리는 하나님에게 위기를 만나게 하시는데 가장 귀한 은혜는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깨닫는 것은, 이 위기를 만날 때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많은 위기가 올 거예요. 또 위기를 만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변화되게 하는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위기를 잘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게 하시는데도 기도를 안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아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은 홀로 있게 하실 때, 여러분이 홀로 위롭게 하셨을 때 여러분을 하여금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또 환도뼈를 유교시킬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를 발견해서, 결국은 야곱은 환도뼈가 유결됐을 때야 자신이 누구인가를 그때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27절에 보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은 사기꾼이요 또한 속이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비로소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알았어요. 내가 야곱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야곱을 이스라엘로 쓰임받는 축복자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분열의 아침을 맞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해 푼 아침이라고 하는 이 분이엘의 아침을 맞게 해주셨어요.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형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셨어. 이 에서가 이 야곱을 만난 후에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집니까? 여러분, 이 변화는 전염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칼을 시퍼렇게 갈고 쫓아왔던 이 에서였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에서가 야곱의 그 목을 껴안고 같이 울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면요, 이웃도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품, 그 성품을 우리도 바꿔줘서 우리가 살 때에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족속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안 하고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더 깨지고 한두 뼈가 다 뒤틀리지 않아도 우리는 압복강의 승리의 새 아침을 우리가 맞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미리 맞기 전에, 외로움 당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고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방법을 깨달아서 내 자신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변화받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